비상하는 인생, 다시 말하면은 올라가는 인생이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비상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번 주 강단에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의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은 오직의 믿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직의 믿음. 그리고 언약 잡은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오직 중에서도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 이거는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 영적인 대물림, 육신의 대물림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썩 잘 살았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근데 환경적으로 대물림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그 거리에 구걸하는 그런 거린이면서 동시에 맹인의 그런 입장으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맹인이라 그런 거는 뭐를 상징하냐면은 재앙의 상징이에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 때 뭐 맹인, 장애 뭐 상급 이런 수준하고 틀려요. 그때 당시 맹인 하면요, 그 맹인이 아침에 물건 사러 가면요, 쾅 닫아버려 문. 재수없게 말이죠. 어디 저주받은 맹인이 여기 와서 물건 사냐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1960년대 가면 그렇습니다. 물건 사러 시장에서 물건 살 때요, 장애인이 오면은 쫓아내요. 물건 안 팔아요.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옛날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요새는 뭐 장애인 와도 그렇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이제 그런 소경이고 거린,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은 인생에 완전히 재앙 중에 가장 심각한 재앙을 입은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3장 문제에 뒤범벅된 사람,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남다른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먼저 은혜를 입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맹인이면서도 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 나사렛 쪽으로 가까이 가는 다메섹 쪽에, 거기 이제 이 여리고라는 데 살고 있었거든요. 여리고라고 하는 곳의 지역 자체가 이제 거기가 전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지역이에요. 옛날에 우상 숭배 중에서도 여리고라는 뜻이 뭐냐면은 다이아나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시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시스라 그러죠. 아이시스, 다이아나, 여리고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달이란 달신, 이러면 달신. 다이아나라든지 아이리스, 아이시스 이런 거 전부 다 달신을 얘기하는데, 여리고라는 지역도 달을 섬기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만년 전의 도시라 그랬어요. 1만 년 전에 생겼던 도시. 그게 여리고래요. 굉장히 깊은 오래된 도시죠. 옛 도성인데 거기 살고 있었다면 출신이, 뭐 맹인이 어디 떠났겠어요. 그 지역에서 나고 그 지역에서 먹고 거기서 살았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 지역에 굉장한 하나님 믿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재앙 가득한 동네라고 볼 수 있죠. 여리고가 그런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건지 예수님을 알은 거예요. 그것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 이제 은혜를 입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비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이 바디메오의 축복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재앙 속에서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로 딱 잡히면, 이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내가 믿어진다면은 이 사람은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재벌도 볼 수 없고 성공자도 볼 수 없고 세상에 어떤 석학자도 알 수 없었던 비밀, 심지어는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까지도 몰랐던 것을 이 거린이고 소경인 바디메오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저주받고 재앙받은 이 바디메오가 그걸 깨달은 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경이 뭔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냥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 듣고 그 위치와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끄럽다고 막 쫓아내는데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야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잖아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직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오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기회를 절대로 안 놓쳤다는 거예요.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오직의 믿음을 가진 이 바디메오의 축복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고 눈이 열릴 축복을 받고 준비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오라고 말씀을 이을 열매를 그 응답을 미리 준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거를 꼭 해결을 받아야 될 일이 있고 내일 면접이 있고 아니면 내일 어떤 사업에 뭐를 획득해야 될 일이 있고 문이 열려야 될 길이 있고 홍해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 그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미 응답받을 원리가 뭐죠? 오직이라니까요. 그게 오직이에요. 내가 이 홍해가 미리 갈라진 걸 미리 보려면은 갈라지진 않았지만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미 가기도 전에 그거를 믿어버리면 이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을 말한 겁니다. 바디메오가 받은 세 번째 축복이요. 이미 응답받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직과 집중의 응답입니다. 바로 그게 이번 주 강단 내용이에요. 자, 이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과 집중으로 되면은 결국은 오는 것이 눈이 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 옷을 벗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고 멈춰서가지고 예수님이 이쪽으로 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 옛날 신분, 각인, 내 체질, 뿌리 이거를 던져버렸더니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어렵냐면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거 한 개 있어요. 예수 믿으면 바뀌는 게 한 개 있다니까. 딱 한 가지 바뀌어요. 뭐 구원 바뀌는 거죠. 구원 받기 전에 사람이 구원 받은 거 바뀌죠. 근데 이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 하나 있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안 믿은 거 딱 표가 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뀐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어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요 아무리 뭘 꼬시고 뭘 해도 여기 안 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밖에 추워도 눈보라쳐도 여기 옵니다. 왜 오죠? 생각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아이 눈보라가 이렇게 뭐 센데 쉬어야지 이게 아니고요. 눈보라 이렇게 오더라도 여기 와요. 왜요? 왕궁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 성공보다도 더 귀한 장소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생각 하나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생각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데요. 생각 안 바뀌면요 여전히 우리는 저 바깥에서 헤매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생각 바뀌면 어떻게 되죠? 집중을 해버려요.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구원 받은 거는 근본으로 바뀐 거지만 실제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바뀌는 느낌과 우리가 증거가 뭐냐? 생각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그 생각 바뀌었다는 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바뀌는 사람이 누구냐? 제자입니다. 사실은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그게 제자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스승으로 오셨잖아요.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복음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알고 보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이 뭘 하셨죠? 구원하셨잖아요. 우리한테 구원 주셨잖아요. 구원 주셨는데 알고 보면은 복음을 가르쳐 준 거예요. 복음이 구원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복음이 평안을 주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자유를 주는 것이거든요. 복음이요 행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삼은 제자 아닙니까? 그 제자가 달라진 게 뭐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 바뀐 것이요. 생각만 바뀐 겁니까? 그래도 다른 게 있지. 물론 바뀐 게 다른 거죠. 근본이 바뀌었죠.
옛날에는 죽은 인생이고 지금 살아있는 인생이 이 근본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생각 바뀐 거예요. 생각 바뀌면 뭐 달라지는지 아세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면 뭐가 바뀌죠?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그분 보고 아무리 뭘 강요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 바뀌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행동이 바뀌게 돼 있어요. 행동이 바뀌면은 저절로 삶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면 뭐가 바뀐지 아세요? 운명 사주팔자가 확 바뀌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바뀌었지만 실제로 그게 바뀌는 변화의 증거와 응답이 그렇게 해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결국은 내가 응답받을 원리가 내 생각부터 시작되는구나 알면 됩니다.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바디메오를 통해 가지고 오직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게 바뀌니까 바디메오 모든 인생이 다 바뀌었어요. 뭐가 바뀝니까? 눈이 열려버렸죠. 그리고는 참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버리죠. 바디메오는 증인이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됐죠. 예수님이 가는 모든 장소에서 바디메오가 가면은 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 떠진 사람이야. 이 꼬리표가 끝까지 따라다녔죠. 바디메오가 눈을 뜨면서 가는 곳마다 뭘 얘기해서 했을까요? 저 예수님이 나의 눈을 열어주셨다. 이 증거를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했을 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집중했을 때. 그때 눈이 열렸다. 그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바디메오 마음속에 뭐가 달라졌는데요? 예수님이면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바뀌니까 행동했는데 집중하고 부르짖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방해를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불렀을 때 겉옷을 벗고 뛰어갔죠. 행동을 했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치유가 되는데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 바뀌고 행동 바뀌고 응답이 달라지고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이지만 우리가 지금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이 뭘 말하냐? 오늘 말씀은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피곤하게 살아가요. 피곤한 인생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지요. 얘기하면요. 전부 다 99명이요. 100명 중에 99명이 전부 다 피곤합니다. 그럽니다. 한 명은요. 귀가 안 들린 사람이야. 귀머거리는 몰라 뭔 말인지. 그 사람 빼고 나머지 99명은 다 피곤하대.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 지금. 100% 다 피곤하다 그럽니다. 뭐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똑같이 그래요. 지금 그런 입장이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게 영혼의 정말 회복과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전 시대가 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이 지친 인생입니다. 지친 인생. 2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아 어째서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걸 때 원고와 피고가 있으면은 이 원고가 그죠? 피고에 대해서 억울함을 신청하는 걸 송사라 그러잖아요. 그 재판 벌리는 걸 송사라 그래요. 송사를 왜 벌죠? 그 이유는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감춰져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냐. 그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지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 지쳐 있어요. 다.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주님을 바라보고 얘기했겠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정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살 수가 없네요. 너무 각박하네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겠죠. 그랬더니 전부 다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가 되냐면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오늘 27절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뀐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막 계속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어떻게 심지어는요,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러시냐면은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 무관심하고 고아처럼 버렸다는 그런 착각에 의해서 나온 생각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거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전부 무슨 기준인지 아세요? 알고 보면은 근데 거기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기준 전부 다 내 기준이에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잘못된 시작의 원인인 거거든요.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냉철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출발과 시작과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 잘못된 가능성이 많아요. 전부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무슨 기준이죠? 내 모든 것이 나의 응답의 기준이란 말이야. 내가 원하는 기준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주인이 된 기준이기 때문에 고아처럼 버려진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항상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지금도 가장 좋은 것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전하게 축복하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이유가 뭐죠? 28절, 29절에 나와요. 28절,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 각성시키는 메시지를 합니다. 뭐라고 메시지합니까?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뒤에 건 말할 필요 없고 먼저 너는 왜 모르느냐 이거를. 니는 이거 들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많은도다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랬어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치 않고 명철이 한이 없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뭔 말이냐면 두 가지로 말한 거예요. 능력이 한이 없는 분이고 지혜가 한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한이 없다는 말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힘을 합치고 모든 동물의 힘을 합치고 모든 천사의 힘을 합치고 모든 악령들의 힘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높은 힘이 하나님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혜가 한이 없으시며 이 말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인간의 모든 IQ 곱하기 동물들이 갖고 있는 IQ 곱하기 모든 마귀 사탄 악령들의 IQ 곱하기 천사들의 IQ를 곱한 것보다도 높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더하기도 아니고 곱하기. 그게 한이 없으시며잖아요. 그게 한이 없으시며요. 우리가 이거를요,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진짜. 우주를 만드신 분,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늘에 달아놓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늘에 달아놓을 수 있는 분이 어떻게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여요, 이게? 하루에 한 바퀴씩 우리가 돌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매일 한 바퀴씩 세계 일주 하는 거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알면 큰일 나요. 왜요? 잠을 못 자요. 알면은 멀미하고 난리 나요. 그거 움직일 때 소리 날까 안 날까요? 엄청난 소리 들려요.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 일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여기 있다가 돌고 한 바퀴 또 온 거예요, 지금. 저는 하루에 한 바퀴씩, 한 번씩 세계 일주 합니다. 저는 유광수 목사님이 안 부럽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도 세계를 일주하고 있습니다. 자면서도 저는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 이런 말을 한번 잡혀갔겠지만 이거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그런데 한 시간에 이 가는 속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구 둘레가요, 엄청나잖아요. 지구 둘레가 엄청난 길이라니까, 이게. 그죠? 맞잖아요. 4만 킬로미터예요, 예를 들면은. 지구 처음부터 둘레만. 그러면 지구가 어마어마한 건데 나누기 24 해보세요. 하루에 가는 속도가 얼마예요, 제가? 한 시간에, 예? 2000km 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시속 2000km를 간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거 지금 멀미 나야 돼요. 시속 750km로 가는 게 비행기 타고 있잖아요, 우리가. 비행기가 750km로 가요, 비행기가. 운전하면 보통 시속 한 100km 달리잖아요. 그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요, 7배 반을 달리는데, 저는요, 사실 비행기 안 타도 하루에 20배로 빨리 달리고 있는데 못 느껴요. 소리도 못 듣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걸 들리게 하면요, 잠 못 잡니다. 우리를 왜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그래야 잠자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갈 때 소리 엄청나게 나요, 사실은. 근데 그거 다 들어버리면 고막 다 나갑니다. 잠 못 잡니다. 밤새도록 뭔가 막 소리 들리고 막 샥샥샥 소리 들리고 이래 보세요. 하나님 그거를 딱 막아 놓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아세요? 일일이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모르게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요, 우리가요, 이 태양을 한 바퀴 돌아요. 아세요, 그거? 엄청난 우주여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이 지구라는 이 비행체에 타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왔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그것도 지금까지 몇십 바퀴를 돌았어요, 저는. 마일리지도 엄청날 거야, 아마. 근데 그걸 하루도 느낀 적이 없어, 나는. 아주 무디게 살았어요. 실제라는 얘기네요, 이게. 그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늘에 매달아가지고 그거를 움직이는데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서 1초의 오차도 안 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1초라도 오차 나면 큰일 나요. 0.1초도 오차 안 나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우주 전체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대로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자,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가만 모른 척하고 야 끝까지 당해봐라 너. 그 한번 가서 오지게 한번 힘들게 당해봐. 죽어봐. 포로로 끝까지 한번 고생해봐. 이러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를 그렇게 무심하다고 느끼는 거는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재고 있는 거예요. 내 때를 따라서 내가 기준이 돼서 내 방식대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뤄달라고 그렇게 해놓고 안 주면 하나님없다고 얘기하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하고 나를 과거와 같이 버렸다고 얘기하고 원망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틀렸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1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너는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딱 설명해 주는 거죠. 왜 모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되겠죠? 능력을 얻어야 되겠죠? 새롭게 예배 시간마다 능력과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왜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걸 제가 지금 그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쳤던 걸 깨달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지친 이런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이 되냐? 자, 날아가는 인생,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인생, 비상하는 인생 되기 위한 겁니다. 비상하는 인생. 두 번째는, 자, 그러면은 비상하는 인생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여기에 비상하는 승리의 삶의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돼 있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 능력 갖고는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친 인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다.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비상하는 인생 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러를 앙자 발을 망자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보고 바란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이제 앙망이죠. 그렇게 해보셨어요? 해봤다 그럽니다. 기다려보셨어요? 기다려봤다 그럽니다. 전부 기준이 어떤 줄 아세요? 전부 내 기준, 내 시간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려고 찾아오면은 없어요, 사람이. 얘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다른 데 가 있어. 자기 기준의 시간표로 자기의 때, 자기 소원을 아래다가 하나님 주시는 시간표 못 기다려요, 전부. 다 도망가 버린 거 있죠. 이걸 몰라서 그래요. 뭘 모르냐? 진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은.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응답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앙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올 거니까 내가 끝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앙망이에요. 마귀는요, 야, 네 죽고 나서 올 거야. 기다리지 마. 네 좋은 일 하다가 와. 말로 기다리냐, 바보 등신. 이렇게 하는데 다 쏘가 넘어가 버려, 우리가 다. 그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시편 120편에 뭐라 했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보니까 다윗이 말한 게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이 말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할 게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럼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참된 비상하는 인생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기본을 지키면 돼요. 기본. 참으로 앙망하는 이 인생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는요, 기도를 적용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적용. 삶에다가 깨달아서 적용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나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기도, 24시 기도, 하나님 주시는 25시 응답, 이 내용이 되려면 내가요, 진짜 기도를요, 깊은 기도를 적용해 버리면 돼요. 내 지금 고민은 전부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고민이 있잖아요. 고민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고민을요, 고민과 염려로 삼으면요, 전부 하나님 불신앙으로 빠져요. 그게 아니고 전부 기도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전부 다 나의 기도로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로 적용시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말씀에 적용을 해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시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을 찾으려면 예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이거를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이유가 예배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서 승리하려면 정말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적용할 말씀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한 거라도 상관없어요. 내 거를 찾으셔야 돼, 이거를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전도에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전도에 적용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은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이 위트니스 그러죠.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말해요. 눈으로 본 거. 누가 눈으로 본 사람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디메오 얘기를 했지만 바디메오도 자기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눈을 실제로 뜨게 한 것을 봤잖아요. 말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바로 전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생각이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지면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증인이 되고 난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 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 시간표가 있는 거죠. 증인은. 그 증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져요? 응답이 달라지고 열매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축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의 시작은 증인이 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잡으셔야 돼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좀, 한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온 것 중에 학교에서 이제 공부 시간에 나온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올려놨던 거 봤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아이들 한테 선생님 질문했대요. 뭐라고 질문했냐면은 야, 부모님들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부모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거기 있는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러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하는 꼬라지 보면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감옥에 들어가도 남을 텐데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뭘 해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신 거예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면 돼요. 내가 한 것은 아무도 없어,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한 거라고는 죄진 것밖에 없는 정도로 한 것이 없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열매 맺는 인생이란 것도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래서 붙어 있으면은 결국은 이 열매 맺는 비밀인데 붙어 있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붙어 있는 게 어떤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붙어 있다 그래요. 기도가 회복될 때 붙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예배 속에는 말씀이 들려오고 기도가 선포되고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이. 우리가 이 의자에 붙어 있는 것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죠? 빌립보 4장 13절에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축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비상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승리한 인생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갈수록 정말 피곤한 그런 삶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했사오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고 정말로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